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월 22일에 귀한 금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요 예배로 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묵상하며 오늘 이 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내시고 그 내용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맹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개론을 살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의 구조를 내용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9장부터 24장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전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에는 바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18장에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그리고 19장부터 24장에는 율법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어떤 선한 섭리와 또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먼저 43장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왜 이사야의 말씀을 먼저 읽느냐면 특별히 이 1장부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사건의 부분은 이 출애굽의 세 부분 중에 가장 그 움직임이 활발한 내용들입니다. 이후에 율법이라든가 성막의 내용은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없지만 이 1장부터 18장에는 굉장히 왕성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32장으로 34장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빼고는 이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1장부터 18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모델이 되어지고 전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에도 먼저 이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육신의 이스라엘만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모델이 되는 사건, 그 예표적이고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갈등이 먼저 출애굽 이제 1장의 내용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하시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 창세기가 끝날 쯤에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70명의 가족이 평안하게 애굽에서 요셉이 어떤 인정받는 그런 총리로서의 배경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대가족인 70명의 가족이 왕성하게 이제 번성해 가는 그런 모습 정도였다면, 이 출애굽기가 바뀌어지는 4대가 지난 후에 4대째가 해당되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모습 속에서는 이 70명의 가족이 거대한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기적적인,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어떻게 4대 400년 500년이 안 되는 사이에 200만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거대한 민족으로 저들이 번성했을 뿐 아니라,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의 평안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억압과 압제를 받고 고통받는 아주 심각한 그런 갈등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장의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이 갈등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내시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도입 부분이 바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상황은 점점점 더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죠. 너무 많은 인구가 번성을 하니까 왕이 위협을 느끼고, 혹시라도 적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상대편이 되어서 저들을 대적하고 나갈까 왕이 두려워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만, 아무리 수단을 쓰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저들이 번성함으로 결국은 마지막 수단이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침울한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또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부모가 준수한 아이인 줄 보고 3개월을 숨기지만 더 이상 이제 아기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부모는 지혜롭게 그 딸을 통해서 이 아이를 애굽민들이 목욕하는 곳으로 갈대 상자를 통해 보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바로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입양해서, 놀라운 것은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아이를 바로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방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강 같은데 둘러 가는 것 같고, 힘든 과정을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과정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도, 교회 속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구원자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내용들이 3, 4장에 걸쳐 나옵니다. 우리 3장 10절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형 모델이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자아이를 죽이려 하는데 그 궁정에서 구원자가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40세에 왕성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그 일을 돕지도 않고 오히려 실패가 되게 하시고 그를 40년이란 또 긴 세월 80의 나이까지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가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80 노인 양반인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상하고 놀랍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수천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주시고 엄청난 무기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했습니까? 이집트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오늘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엄청난 강대국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80 노인에게 양치는 막대기 하나를 쥐어서는 그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이 넘는 5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3, 4장의 내용은 중간 다리 역할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풍파를 주시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약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애굽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10가지의 큰 재앙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재앙들은 실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그 내용 속에 귀한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바로 신의 대표적인 신의 자손으로 여겨졌고 애굽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근동 사회에서는 바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늘에서는 그들이 믿기는 하늘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끼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과의 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지상에서는 그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지상에서 어떤 한 민족이 이겼다는 것은 바로 천상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500년이 가까운 세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4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노예의 신이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를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머물게 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고 애굽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노예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10가지의 피, 개구리, 이파리, 쭉 10가지의 재앙들, 그 재앙을 당하는 대상들이 바로 다 이 애굽 땅에서는 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13장으로 15장에 걸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성경을 읽어가면 세상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 옮긴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과 이런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를 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그 강력한 부대를 다 전멸시키는 이런 일이 역사에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로서 하나님은 마치 군인의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과 영원한 멸망에 이른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영적인 전쟁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바로 모델을,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 16장으로부터 이제 18장의 내용들은 환경이 바뀌면서 광야의 여정에 시내산까지 광야의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제 지난번 우리가 구조를 살필 때에 이 내용이 아니라 장소를 중심으로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 13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이 18장까지는 광야 사막길을 시내산을 향해 2개월간 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400년, 500년에 가까운 노예 생활을 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 광야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결국 이런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 가운데 있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그 가기까지 광야 사막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지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는 너희들이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죄성이 있어서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인생의 어려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결국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 그들의 입의 말처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는 늘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길을 가도 끝이 없이 없는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생활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때는 숨이 콱콱 막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더 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먼저 첫 부분 1장부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저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19장으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사건을,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8장 내용에는 굉장히 재앙이라든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또 책의 이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사건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8장 반이 안 되는 내용들 속에 그런 구원의 사건이 있다면 나머지 반보다 더 많은 내용에는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오히려 성막을 건립하게 되는 내용들이 더 많은 부분들을, 정적인 부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참된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시면서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대를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 얼마나 저들이 확고하고 했던지, 야곱도 그 창세기의 뒷부분에 이제 애굽 땅에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맹세를 하게 하잖아요. 절대로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파놓은 그 굴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 아들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후손들에게 얼마나 단단하게 반드시 내 해골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신다,
야, 그런 거 보면 참 보이지 않는 먼 미래, 수백 년 후 미래를 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을 갈 때도 그 후손들에게 단단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저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언급을 했던지 430년이 흐른 모세가 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요셉의 그 무덤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반드시 내 해골을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 묻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깨달음들을 깊은 통찰을 얻습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다가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 쌓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씨를 준비해서 이제 나라를 이룰 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른 그 시내산으로 2개월 만에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기간적으로는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어떤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계속해서 이 선지서 내용 속에도 나오고 결국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세요. 20장, 우리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지구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복락 속에서 살게 된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표적인 성격으로 이 율법은 그 언약의 매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으니까 백성이 살아갈 그런 삶의 가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을 통해 헌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서론격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쭉 1계명부터 10계명에서 이런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수많은 죄를 물먹듯이 먹고 당연히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택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죄는 우리가 다 짓고 그 죄의 벌은 그 아들이 다 받으셔서 값없이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렇다면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옛날 그 애굽 땅에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고상한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19장부터 24장에 담겨있는 십계명과 또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분해서 적용한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도덕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은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5계명으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고귀하고 고상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이런 10계명의 내용들은 어느 시대나 적용돼야 되는데, 자,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 저 빨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제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했어. 그럼 어떻게? 만약에 교회 식구가 누가 그랬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의 영원한 이 도덕법인 십계명의 말씀이 이 이후에 20장부터 시작돼서 21장, 22장, 23장, 24장에 구체적으로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사회에 적용되도록 그 내용이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문화적인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시대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 시대 농경 사회에 맞게 십계명의 내용들을 적용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들은 물론 그 십계명을 이제 그 시대에 적용할 때도 아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내용이 얼마나 그 시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수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율법의 내용들은 도덕법이 있고 또 그 시대의 어떤 사회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와 관련된 그런 행사, 그런 절기라든가 어떤 의식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결국 예표했던 것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들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무슨 맥주절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 시대처럼 지키진 않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유월절이나 이런 걸 지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이나 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또 한 해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들은, 도덕법인 십계명의 내용들은 이후에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로서 이제 살인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이제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 게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 본래의 내면적인 의미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대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도덕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지켰던 사회법과 제의적인 법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귀한 의미들을 취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24장은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이미 이 한 700년 모세로 시대로부터는 한 700년 정도 됐다 할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거, 거기에서 4대 만에 나올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걸 확실히 이루어질 걸 어떻게 압니까?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고대 건동에서는 서로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짐승을 왜 쪼갭니까?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제 민족을 만드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그들이 지킬 어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에다가 짐승의 피, 언약의 피를, 이 피가 그걸 뭘 말합니까? 생명,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저들에게 매이시고 이 언약의 피로서 맹세를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율법의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되는 중요한,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들이 지켰느냐 안 지켰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저들은 끝까지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죠. 결국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의 피,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사경 부흥의 기간 말씀 하나하나를 더 살펴보며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5장부터 40장의 내용에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바로 결국 성막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는 여기 25장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저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중에 민수기를 가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가 이 텐트 천막을 칠 때도 가장 중앙에는 이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치고 그 바깥에는 12개의 지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성소의 규격과 모든 식양대로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고 그 계시를 순종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귀한 여러 가지 귀한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인간의 생각,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거하실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는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성소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뿐 아니라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오늘 우리 자신,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서 계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격과 모든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순종하고 나갈 때 온전한 성막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고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막을 만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원하는 예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 사건 700여 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앞으로 일을 말씀하실 때 이미 너희 후손이 그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나오게 하시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자, 또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80된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그렇게 저들이 많은 재물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싹을 받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들의 재물을 다 줌으로 인해서 그 재물이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죠.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인 나중에 살피겠지만 결국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억지로 내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무슨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천지 만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귀한 깨달음들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고 안으로 갈수록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하고 더 귀한 것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과 26장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 성막의 구조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상자, 나무 상자 안에 이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매개가 되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 그게 법궤죠.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로 나갈수록 이 모든 구조가 위에 덮는 천막부터 시작해서 겉부분은 아주 이 투박한 것들이 있다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값지고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지고 더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뭡니까? 거룩하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죄와 양립할 수 없고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오히려 그래서 죄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그만큼 죄와는 구별되시는 지극히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가운데도 옛날 그 왕이 거하는 궁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방으로 군사들과, 나라가 크면 클수록 더 화려하게, 왕궁 안에 왕이 거하는 곳일수록 더 얼마나 이 화려하게, 그건 그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왕의 존귀, 왕의 위엄,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 성막의 구조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모든 사용하는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거룩하심의 대표적인 게 28장 43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분되었을 뿐 아니라 그 섬기는 사람들도 구별된 옷과 구별된 어떤 이 것들을 갖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결국은 이 이후에 아론이 처음 이 자신은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 아들들이 받을 때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번제단에 반드시 짐승을 태운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살라야 되는데 저들이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일반 아무 불을 펴서 하는 순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일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얼마나 순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목적이 그냥 이런 성막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을 왜 키우십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부모가 다 모든 것을 헌신해서 왜 아이들을 키웁니까?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잘 됐으면 하고 애들이 그렇죠, 사랑하니까 애들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자식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이루고는, 사랑하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의 삶이 사랑의 공동체, 그저 아이들이 그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참된 목적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므로 또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서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500년 살해해서 지금 구출해내시고 또 그들에게 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이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약속을, 그걸 지킴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저들에게 이제 왜 성막 그렇죠,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오히려 더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의 율법과 성막의 비중이 굉장히 더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의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저들이 결국은 온 인류가 이렇게 죽음과 저주 아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 참된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주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안에 영원토록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이 언약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보여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주를 믿기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무궁한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출애굽기 40장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결국은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후에 그 성막에서 저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사막길에는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그 구름이 어디에서 떠오르는 겁니까? 성막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추위에서 지켜주시고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결국 그것이 뭐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지점으로서,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건물이 지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충만한 평안과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 맛을 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무슨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 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상영 부흥회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새 속에 물들었던 마음,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임하는 이번 상영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출애굽기의 1장부터 18장의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또 19장부터 24장의 율법과 또 25장부터 40장의 성막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와 큰 은혜의 축복이 이번 상영 부흥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쇠임을 각 처소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